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제 표현은 우리 1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이게 우리의 삶의 과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을 새기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듣는 사람의 지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기와 엄마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기가 옹알거리는 소리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옹알옹알 거리는데 엄마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똑같이 옹알거리는 것 같은데 기저귀에 갈아달라고 똑같이 옹알거리는 것 같은데 배고프다고 다 구별하고 알아듣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듣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보면 상사가 똑같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는 상사가 그냥 대충 얘기했는데 그저 거기 있잖아, 예전에 그거, 이렇게만 해도 척척 알아듣고서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상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서 엉뚱한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럼 누구를 당연히 좋아하겠습니까? 잘 알아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듣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연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반대인 경우는 서로가 괴롭습니다. 말을 잘해줬는데,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못 들었다라고, 못 알아듣고, 그러면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와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를 해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거듭 말하지만은 제가 주의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전하지만 금방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 사명을 감당 못하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매번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못 알아듣고서 선지자들 죽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마디 말했다고 사람이 금방 변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모든 일이 쉽고 목회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증거하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듣는 지혜를 갖는 게 빠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말을 잘해라, 말을 곱게 해라 말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 가운데서 들을 길을 갖고 듣는 지혜를 갖는 게 더 빠르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엘리후의 말, 길어지는 말에 저도 좀 짜증이 납니다. 언제까지 얘기할 것인가? 계속 얘기하니까 설교하는 저도 힘이 들어요. 계속 엘리후가 얘기하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 안 하더니 모아가지고서 앞에서 얘기했던 욥의 친구들의 말보다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의 말이 욥의 상황과 연결을 하면 이게 지금 다 맞지 않는 말들이 돼버리고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듣는 지혜를 가지고 엘리후의 말을 지혜롭게 들으면 나름의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틀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도요, 우리가 들을 게 있어요. 우리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서도 들을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지혜가 있으면 쓸데없는 말은 흘려보내고 그 가운데서 귀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그것을 틀렸다고 해서 다 버리면 우리가 들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그거를 다 듣고서 끙끙끙끙 앓으면 상처받아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지혜는 내가 흘려들어야 될 것은 흘려보내고 귀담아 들을 것은 귀담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듣는 지혜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듣는 지혜가 있습니다. 듣는 지혜가 있어야 말하는 지혜도 생깁니다. 듣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말하는 지혜가 있겠어요? 듣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도 잘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욕과 상황과 그 좀 상관없이 조금 띄워놓고 오늘은 듣는 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후가 오늘 말을 하면서 먼저 자신의 지혜를 이제 소개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들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가 말을 끝내는 게 아니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할 말이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그래서 사실 내 지식은 하나님께 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지식은 하나님께 왔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 지식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고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젊은 엘리후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사실은 좀 교만한 말이죠. 어떻게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감안을 하고서 그 다음에 엘리후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 지혜를 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지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엘리후가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만 보면 다 맞는 얘기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새게 될 말씀들이에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은 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사람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지만 그러나 사실은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지금 의인 욥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이 말이 지금 욥에게는 고통스럽게 들리지만 듣는 지혜를 가지고 귀담아 들으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높여서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혀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욥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너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듣는 지혜를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정말로 욥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그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잠시 보는 이 땅 가운데서는 이 말들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다 맞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왕을 얘기를 했는데 이 규범적 지혜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주시고 높은 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왕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하는 사람들을 왕처럼 높이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당장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자랐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없어 보이고 핍박받는 것 같고 불행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아닙니까? 엘리의 말을 이 땅에서만 적용하면 욥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들어서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연결해서 적용하면요 맞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여서 죄를 짓는 악인들, 이 규범적 지혜의 생각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족쇄에 매이게 하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고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대.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자신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 행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지한 자들의 귀를 여신다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자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에는 인간의 선택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듣고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지내도록 복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엘리후의 말처럼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결국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은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상처가 되고 욥과 연관해서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것을 띄어서 그 말씀 그 자체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간증 많습니다. 정말 이 고난 아니었으면 주님께 돌아올 사람이 아닌데, 주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병을 얻어서, 사업이 망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서, 또 그런 사람들을 잃어서 고통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 가운데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그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엘리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그 적용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이지만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고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서 우리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지식 없이 망하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13절에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엎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13절에서 그러면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자신의 무지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의 상황이 왔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분노를 쌓고 원망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화만 냅니다. 원망만 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모든 게, 나 빼놓고 모든 게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 당시에 이런 남창들과 함께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음행에 빠진 사람들처럼 불행하게 죽는다,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것 같아도 영원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가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진 상을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진정한 유익이고 목적입니다. 그 고난을 주셔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 되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진수성찬을 먹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보세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깨지고 망가졌을 때 그때야 아버지 앞으로 오게 되고 아버지 말씀이 그때야 귀가 들려서 듣게 되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후는 욥에게 악을 버리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악을 버리라고 충고를 하는 거죠. 욥에게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정말 의롭게 떳떳하게 살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고 당신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악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에게는 너무 상처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 말씀들에 우리가 듣는 지혜를 가지고 다가가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18절에 19절에서 보면 뇌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돈이나 능력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 보면 악이나 어둠 같은 부정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선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누가 인생의 길을 정하셨냐고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욥이 들을 때는 정말 기가 차고 넘어질 속상한 말이지만 그러나 듣는 지혜를 가지고 보면 다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식과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모릅니까? 듣는 지혜가 없어서,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고 듣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괴롭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악을 항상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엘리후의 말이 적용이 잘못됐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죄로 들으면 언제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자, 지금 욥의 상황에서 연결해서 들으면 모두 어이없는 말들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들이지만 이것도 듣는 지혜를 가지면 매우 유익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들을 것만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을 귀를 달라고 또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을 다 잘해야 되만, 사람들이 다 맞는 말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듣는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모함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지혜가 우리의 말의 지혜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지혜가 있고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이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며 회개하시고 우리 영신 성경 강좌 수요예배 구역장 모임 오늘 있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갈등하는 자들에게는 듣는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사회에 갈등하고 싸우는 듣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좌우 진영이 있는 진영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